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이죠. 25절입니까?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까지죠.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아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하늘들에 있는 천사와 천사들과 같아. 이런 뜻입니다. 오늘 사순절 제5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4월 첫 번째 주간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세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성육신 후 30년에 시작하신 공생의 3년의 마지막 주간 사로잡히기 전날인 수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진 성전 마당이나 성전 마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비를 맞지 말고 이렇게 위에 극이 되어 있는 위에 천장이 되어 있는 주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주랑이라고 하는데 헬라 말로는 이걸 스토아라고 합니다. 그 스토아라는 곳에서 철학을 가르친 사람들을 뭐라고 공부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이에요. 왜? 주랑에서 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주랑들이 쭉 있습니다. 거기서 주로 그걸 많이 말하면 그 가르침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성전 행각이라고 하는데 그 행각이 일종의 그런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그 행각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이나 주랑등지에서 동족 유대인들과 마지막으로 질의응답한 오늘의 말씀에서 1세기 당대에 유대인들의 주류 정치 종교적 세력의 하나였던 사두개파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께 나와서 모세가 지키도록 명령한 형사취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말하면은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그 형의 이름을 가진 상속자를 낳아주게 하는 이 규례를 근거로 한 가지 난해한 질문을 하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형사취수의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마지막 유언설교에서 지키도록
명령한 규례였습니다. 내용인즉 만약 형이 결혼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형의 이름을 가진 상속자를 낳게 하여 죽은 형의 이름, 특히 장자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라지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규례였습니다. 그만큼 장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사 취수의 규례, 또 누구를 위해서? 그 말하면 출가 외인의 고난 가운데 있을 그 며느리 또는 그 여인을 위해서 세운 규례가 바로 뭐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그 자식이 커서 나중에 효도할 걸 기대하면서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대를 잘 말하면은 있게 하는 그런 선한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게 소망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사출수에 특별한 규례를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취수의 특별한 규례를 근거로 던진 질문과 그 결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상고해 보고요. 또한 둘째, 나사렛 예수께서는 어떠한 진리로 응답하셨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 외에는 마땅히 다른 데서 뭐를 얻기가 어려웠냐면은 그런 진리를 얻기가 어려운 그런 응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예몸교회의 머리 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죽기까지 따르는 의인의 한 사람으로 세움받고 때를 따라 부활의 알곡으로 수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사두개인들이 이 형사취수의 특별한 규례를 근거로 던진 질문과 그 결론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지난주에 다뤘죠. 사도행전 23장 8절이 증언하듯이 1세기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예루살렘 성전과 지중해 세계의 각 나라와 각 지역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교적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이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되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거 하셨을 때 고난받으실 때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드는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부활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부활이 있다고 누가 증거를 대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오늘의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또 질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니까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부활이 있다 해도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영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보입니까? 우리 조은준 집사님 영이 보입니까? 권영재 집사님, 조은준 집사님 영 봤습니까? 조은준 집사님, 권영재 집사님 영 봤습니까? 못 봤죠? 네, 영이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신비의 비밀에 속하는 문제들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해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실제 여부, 또 천사의 존재와 영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진리를 서로 제시하지 못한 채 서로의 주장이 네 주장이 왜 틀렸는지 또는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도 있고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래서 틀렸으니까 네 말이 어떻게요? 오류다. 요렇게 이제 요게 이제 철학에서 말하는 증명의 한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주장이 왜 맞지 않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논리적 질문이나 명제를 만들어 던지며 서로 논쟁하고 다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던진 질문이 바로 1세기 당시에 부활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든 3담 논법식의 난해한 명제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던졌던 질문은 어느 부모가 7 아들을 낳으셨는데 7 형제 중 마지가 커서 아내를 맞이하여 장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결혼 후 수년이 지난데도 자식을 낳지 못하다 그만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사치수의 규례에 따라서 둘째가 그녀 자신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그도 둘째도 후사를 남기지 못한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셋째도 그렇게 형수를 취해서 또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7 형제가 다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 그녀를 취하였는데 근데 자식이 후사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7사람이 다 그 한 여자를 뭘로? 아내로 취하였거든요. 이 형사치수의 규례에 따라서.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결론적 질문이 23절에 이어집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질문이 되죠? 질문이 됩니다. 살았을 때 형사치수의 모세가 명령한 형사치수의 규례에 따라서 7사람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아무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면 그러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할 때는 누구의 여자,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첫째가 제일 먼저 결혼해서 첫째가 주인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지 마지막에 결혼한 막내 7째가 마지막 그거니까 그 7째의 아내가 돼야지 이렇게 서로 뭐 하겠습니까? 다투고 이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 문제들이 결국 뭘 말하느냐? 부활이 있으면은 된다 안 된다? 부활이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게 좋다? 부활이 없는 게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복잡하게 만드실 리가 없다. 이제 이런 논지, 이게 이제 말하면은 역설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드러난 사두개인들의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십시오.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는 것은 뭐냐니까 사후의 삶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사후의 삶이 아예 없다는, 죽고 나면 인생이 끝이다. 더 이상 뭐 뒤에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뭐도 없습니까? 영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이 있으면은 뭐 남으니까. 영은 안 죽는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안 죽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면 육체는 죽지만 영은 안 죽으니까 그러면 사후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영이 아예 없어야 뭐가 없을까요? 사후의 삶은 아예 없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혹은 사후의 삶이 있기는 한데 사후의 삶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지금 알고 있는 삶의 반복, 현실처럼 또다시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하고 자식 놓고 말하면 사후의 삶이 있어도 현재와 똑같은 삶이 계속 이어질 거다고 생각하니까 뒤에 결혼하고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이거죠. 그 생각이,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1세기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오직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걸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기는 한데 마치 살키코스라고 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능력을 가진지 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요걸 살키코스라고 합니다. 살키코스.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은 푸시키코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을 따라서. 요 살키코스. 그래서 이 지금 사두개인들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바 살키코스와 같은 사람들이다. 즉 갓 태어난 아이와 같이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그럼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만든 이 난이한 질문의 그 근거는 뭐냐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지키라고 명령한 형사치수의 규례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민기 25장에서 유언설교에서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고 동침하여 형수로서 아내 된 그 여인이 낳는 첫 아들의 형의 이름을 갖도록 하여 이스라엘 나라에서 형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 형사치수. 형이 죽으면 동생이 말하면은 형수를 취해서 그 혈통을 그 이름을 계속 이어지게 하라. 이게 형사치수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형사치수 규례가 출애굽한 모세의 명령을 통하여 이때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 모세보다 약 300년 이상 전에 누구 때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이 창세기 38장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넷째가 누구냐?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형제들과 함께 공모하여 종으로 팔아버린 뒤에 짐승의 피를 요셉의 채색 옷에 묻혀 아버지 야곱의 헤브론 집으로 돌아온 후에 형제들과 함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주고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는 것 같다고 거짓말한 이후에 슬퍼하며 괴로워 울부짖는 아버지 야곱을 매일 보는 것이 괴롭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성읍은 유다가 내려간 아버지들 피해서 집을 떠나서 내려간 이 아둘람 성읍은 헤브론에서 헤브론과 베들레헴, 조국의 예루살렘, 이 헤브론과 베들레헴의 중간쯤에 있는 집, 저기 아둘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여기에 아버지 야곱과 온 식구들이 헤브론에 다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형제는 다 아버지 집에 함께 살고 있었고,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려가 없어졌고, 야곱은 그걸 모르고 뭐 했다는 거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며 밤낮 괴로워하며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상태였습니다. 아들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들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잘 사는데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하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계속 아버지를 볼 낯이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요? 아버지 집을 헤브론을 떠나서 어디로 피한다고요? 아둘람으로 가서 거기에 히라라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아둘람 성읍은 헤브론에서 약간 북서쪽이죠. 북서쪽으로 내려간, 여기가 제일 높은 헤브론, 베들레헴, 베다니, 여기가 마치 이렇게 봉우리처럼 돼 있어서 산능성입니다. 그러면 항상 예루살렘에서는 항상 어디로 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또 헤브론에서 어디 가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아둘람은 내려가는 쪽에 있게. 그래서 내려가서 지점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유다가 거기서 뭘 하느냐면은 아직 총각이었거든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합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그 둘째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었습니다. 엘 오난. 그녀가 또다시 아들을 낳자 그의 이름을 셀라라. 그래서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생깁니다. 엘, 오난, 셀라. 이 아들들이 자라자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다말이었습니다. 다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성경 기자는 전해줍니다.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도록 허락하신다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결국 장자 엘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동생 오난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유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말합니다. 이거는 이 모세가 이 형사치수의 규례를 세우기 수백 년 전입니다. 아시겠죠? 그 전부터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이런 형사치수의 규례가, 전통이 이 근동 지방에 이미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를 증언하는 창세기 38장 8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말이 엘이라는 유다의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엘이 악해서 그를 죽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유다가,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너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의 상속자가 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난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런데 한참 그런 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얘 자식 논다 하더라도 이건 내 씨가 아니고 형의 씨가 될 거니까 죽기 싫다는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설정을 바깥에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 오난에 대해서도 악하게 여겨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누구 아들 셋이 있었는데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이제 아들 하나가 남았어.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도 줬다가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 며느리 잡혀 먹겠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하면 막 며느리가 잡아먹는다 이런 말도 있듯이 아무튼 그걸 유다가 막 걱정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자식이 죽는다는 것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인지. 그래서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한테 뭘 거짓말했습니까?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고 거짓말해서 아버지는 그 자식들이 설마 자식들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나 그런 생각은 아예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의 말을 고지 듣고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밤낮 슬퍼하며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서 그 내 아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밤낮
외치고 있는 그걸 이제 유다가 이 사건들을 통해서 뭐 하게 될까요? 그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자기가 이 유다가 깨닫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게 곧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그 마음이거든. 그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가 그냥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당신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 그거는 신앙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이 무정한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결국 이 사건 뒤에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나중에 돌아가게 됩니다. 언제 그 뒤에 또 사건이 있어요. 계속 결국 며느리 일을 결국 유다가 결국은 합방을 하게 되고 거기서 쌍둥이를 낳게 되죠. 근데 그 쌍둥이가 다 누구의 족보에 올라갑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가요. 하나님의 족보에 다 올라간다고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정말이죠. 인간의 엄청난 실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족보를 그거 하지 않습니다.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당신의 족보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수에게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법문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는 이 말 속에 바로 형사칠수의 전통이 이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의 규례로 세워지기 전에 아시겠죠? 이미 실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도 그 세밀한 부분도 알지 못하는 누군가로부터 형사치수의 전통이나 모세의 규례를 따라 7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말았다면 그들이 살아날 때에 부활 중에 그녀는 그들 자신의 어느 누구의 아내가 되어질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고 지난주에 물었죠. 권영 집사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맞아요. 조은준 집사님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7입니다. 7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혹자는 첫째가 가장 먼저 그녀를 취하였으니 첫째이다.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둘째이다. 아니면 7째가 마지막으로 취했으니 7째이다 등 그럴듯한 근거로 답을 내놓을 수는 있지만 그 대답의 진실성 여부, 진짜 그 누구의 아내가 될지 안 될지는 주 하나님 외에는 당시에 어떤 사람도 확인해 줄 수 없는 난해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를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정언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곧 영적 무지에서 시작되었고, 이게 영적 무지에서 시작된 질문들입니다. 결국은 교만으로 이어졌고요. 이제 그 교만이 사두개인들을 폐망으로 이어지게 할 운명의 순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이나 명제를 제기하는 우리들의 베스트나 이웃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부활이 뭐 있어? 다시 산다는 말이 뭐 영원히 산다는 말이 되냐고 그런 질문하는 사람 못 봤습니까?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가 문제냐니까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깨달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이렇게 교만하게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혹은 자신이 무엇이든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다는 미혹에 넘어져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빠져들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절박감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 그들은 정말 이제 곧 사망에 영원한 죽음에 넘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 되신 나사렛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의 이 물음에 대해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부활 관련 영적 진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으시고 깨달아 하시고 먼저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말하는 베스트들과 이웃들에게 대답할 말도 준비하시는 지혜롭고 명철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모두 장성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께서 어떠한 진리로 응답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두 단계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응답하셨습니다. 먼저 사후의 삶은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후의 삶,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현재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현재의 삶. 현재의 방식은 뭐죠? 생로병사 아닙니까?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다른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자녀를 얻고 그 다음 노아에서 결국 죽고 이와 같은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이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것이 사실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언하셨느냐? 바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도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는 현재의 상태의 진행, 반복, 계속을 말씀하셨다고 증언한다.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에 이미 다 죽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들은 다 나와 함께 지금 내가 함께 뭐 한다는 거죠? 같이 있다는 거야. 같이 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 말하시는 속에서 뭐냐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능동태. 현재 그들이 나와 함께 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모세는 그걸 그렇게 알아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기준으로 뭐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한다고 이 두 가지로 대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두 단계의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뭘부터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의 24절에 나사렛 예수께서는 부활이 없다는 전제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러한 3단 논법식의 명제를 만들고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하여 또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질문으로 던지는 이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그런 질문을 하는 그런 질문을 만든 너희가 뭐냐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혹은 미혹당한 것이 아니냐 하는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이 이런 명제를 통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이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은 아무 답을 못하니까 그럼 부활이 없나?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뭐 하도록?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미혹당해서 지금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질문에 오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오해라기보다는 훨씬 더
미혹당했다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미끄러졌다 이런.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깨달아 알지도 믿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부활이 실제한다는 진리를 믿지도 천사의 존재나 영의 존재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이 진리로 믿고, 사두개인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은 안 믿고 누구만 믿으면 뭐만 믿었냐? 모세오경과 모세는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진리를 믿고 있는 모세오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께서 첫사람 아담을 땅의 흙으로 그 몸을 조성하신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그 코를 통하여 불어넣으심으로 사람들과 숨쉬며 움직이는 존재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 채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분명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이 5장 21절과 21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을 연이어 함께 읽으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서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이런 모세오경의 진리를, 정언을 진리로 깨달아 알고 믿는다면 사람을 직접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신 여호와 하나님께 죽은 자를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려내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없는 것도 만드신 분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어려울까요? 결코 그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즉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살키코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 했어요.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살키코스 같은 영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없던 사람을 만들어서 남녀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낸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7절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주신 응답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이 25절에서 27절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25절을 찾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생각해 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영적인 신비와 비밀에 속하는 부활이 없다, 천사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부활을 통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자들의 본체가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으로, 그러면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뭐가 됐다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다 허구라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도 있고 부활한 자들의 그 본체가 뭐와 같다고요? 천사들과,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뭘 통과할 수 없습니까? 이런 벽이나 이런 걸 통과할 수 없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서 부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영적 진리를 심령 깊은 곳에 지금 이 시간 온전히 새기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살아서 이제 때를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지금처럼 이런 육신의 몸을 입은 것이 아니라 뭐와 같은 천사와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라.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늘들 안에 있는 천사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하니까 천사 하늘들에 다시 살아난 자,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자가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 이 말이 그럼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천사들과 같아 하니까. 그래서 먼저 사두개인들의 동일한 질문이 된 나사렛 예수의 응답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20장 34절에서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증언합니다. 천사 죽을 수 없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천사들이고 또 죽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까? 그의 자녀들도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은 천사들과 같은데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또한 뭐하라는 거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천사들이 죽지 않듯이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천사들과 같다는. 그러니까 부활한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있다 없다? 다시 죽을 수 없다. 천사들이 죽을 수 없듯이 다시 죽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누가복음이 증언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들 안에 있는 천사들이 남녀의 성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재창조되는 사람들도 아시죠? 부활하여 재창조되는 사람들도 성적인 구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적인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규정되는 하나님 나라고 천국 백성들의 수는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를 결정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총수는 몇 명, 자녀의 총수는 몇 명 딱 이렇게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수를 늘어나지도, 왜냐하면 죽지도 않으니까,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 자녀를 낳을 필요가 있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총수가 딱 충만하게 차게 되면 현재와 같이 자녀의 출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편 104편 4절은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라고 노래하는데 이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루하오이고요. 70인경은 헬라어는 이걸 푸뉴마로 번역하고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말하면 윈드로 번역 안 합니다. 바람으로 번역 안 합니다. 뭐로 번역? 스피릿으로 번역합니다. 영으로 번역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시편 104편 4절은 주 하나님께서 자기 사신들 천사들을 뭘로? 영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러면 천사들이 있다? 그러면 뭐도 있다는 겁니까? 영도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부활도 있고 천사들과 같다는 말 속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성적인 구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뭐까지? 영들도 존재한다는 이 모든 것을 뭐해는 말하면 너희들의 생각이 다 틀렸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다시 살아난 자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갈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 속에 다 들었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 부활할 때 입을 몸, 이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 부활체의 본질이 신령한 몸, 곧 영적인 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고린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 할 때 이게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증언과 시편 104편 4절에 대한 영적 해석을 참조하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한 사람은 하늘들에 있는 천사와 같은 나사렛 예수의 선포,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부활할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성적인 구별이 없는 100% 영적인 몸과 영을 가진 존재로 재창조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시기를, 가장 먼저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영광스러운 영의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답변에 더해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의 의에 출애굽기 3장 6절의 헬라어 번역본 70인경의 의미를 재해석하신 26절에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혼이 계속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증언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산자들의 하나님이라면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어야만 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현재 능동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능동태, 현재가 계속 반복, 그리고 그대로 계속 이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할 때도 모세는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그걸 기록했는데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대략 1500년이 역사가 지났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지금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살아있어요. 믿음으로 하박국에 얘기하죠. 의인은 그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요? 죽지 아니한다.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옮겨간 에녹처럼 그들은 다 살아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모르지 않느냐.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희들이 한편으로는 크게 오해하였다, 한편은 크게 미혹당했다, 이런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르시기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신 것에 대한 주전 250년경 헬라 번역본 72인경은 뭐라 하면, 나는 뭐뭐라 할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게 1인칭 직설법 현적 능통대로 표현되어 있는데, 나는 여호와라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때,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영원히 그대로 말하면 진리로 남아있듯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영원한 진리로 그들이 살아있어야 그게 영원한 진리로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관통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 능동태는 현재 상태의 진행, 반복, 계속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현재 상태의 진행, 반복, 계속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의미와대로 처음 이 말씀 듣고 기록한 모세가 어떠한 의미로 깨달아 알고 믿었는지를 나사렛 예수께서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에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현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처럼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제 여러분 그런 말을 남들이 이게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오늘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말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먼저 뭐 하시란? 도전하시라네. 도전하시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이 참진림을 온전히 믿음으로 더 이상 오해나 미혹 가운데 빠지지 마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을 중심으로, 첫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형사치수의 규례를 근거로 만든 명제와 조건하에서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질문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부터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미혹된 주장들, 곧 부활이 없다, 천사도 영도 없다는 주장이 옳다는 영적 교만을 이르게 하였고, 이 교만이 이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패망으로 향하게 하고 있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는 교만의 선봉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둘째, 나사렛 예수께서는 이러한 영적 미혹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출가 외인의 규례를 전제한 형사치수의 규례로 자신을 향하여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께서 선포하신 부활을 통하여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본체가 하늘들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이 죽지 않듯이 이들도 다시 죽을 수도 없는 영생의 존재라는 의미에서, 또한 죽은 사람들의 육체로부터 이탈한 영이 성별이 없는 100% 영적인 몸을 입어 재창조되듯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의 영적 진리를 계시하심으로 부활이 없다, 천사다, 영도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완전히 허구임을
드러내셨다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놨다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말은 다 허구다. 미혹당해서 그런 말을 한다. 무지해서 그런 말을 한다. 하는 그런 말하면 해서 그들도 그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진리와 부합되는 사두개인들도 진리를 믿고 있는 모세오경의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참 의미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지금 부활을 통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는 의미로 모세가 이해하였다는 증거로 제시하시므로 결론적으로 부활이 없다는 너희들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크게 미혹되었다 선포하셨다고 설교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예몬교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자꾸 받아 난 대답은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그런가 하는 이런 의심이나 미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지금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잘못된 전제와 질문으로 말미암아 크게 미혹당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는 영적 무지와 교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보존하여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하시고 늘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영접하심으로 진리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한